할렐루야. 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다루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했던 이방인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 양자됨과 영광, 율법들과 약속을 받았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음에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노력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성경에 대한 참 지식을 쫓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 이처럼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민족 전체가 그리고 수십 년, 수백 년 정도가 아니라 천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일종의 거대한 흐름과 보편의 무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막고 비틀어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한 성경을 들어서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25절에서 우리가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강조는 행함입니다. 율법을 행해서 의를 얻습니다. 이 율법은 오직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처음에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홍해를 가를 만한 능력이 있었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이 높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율법을 주신 분보다 오히려 각 항목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인간이 강조되었습니다. 맞아요. 물론 율법을 지키면 의와 생명, 복을 분명히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해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순종할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력을 간과했습니다. 첫째, 이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은 모든 명령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명령을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둘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주는 선한 것이지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온전하게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율법이 가리키고 이 율법을 궁극적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주장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의 목표와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모든 목적을 이루신 분이세요. 상식적이지 않고 희한하죠. 명령을 내린 분과 명령을 완성하는 분이 같습니다. 마치 제가 어제 저녁에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좀 치워라 라고 명령을 했지만 결국 치우는 것은 제가 치우고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왜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나요? 그리고 명령을 직접 이루실 거면 왜 인간에게 명령을 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주장이 맞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분이면서 이 믿음의 조상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명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율법을 주셔서 사람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알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 지킬 수 없으니까 절망하고 죽어봐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겠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바울만큼 율법에 열심을 냈던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자신의 스펙을 쭉 나열하다가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자신이 자랑하던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베냐민 지파, 혈통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얻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앞에 그가 서 보니까 자신은 율법을 행한 적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육체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체나 사역팀에서 자기의 어떤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거나 사역을 막 자랑하는 분을 만나면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뜨겁게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 지식과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내가 꼭 해야만 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약간의 강박이나 마치 질병의 원리처럼 교육을 받은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조차 내가 반드시 이루고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를 이룰 능력이 없고 이 의의 기원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얻는 의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나에게만 두고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하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면 이것은 내가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나 시간적인 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죄가 크고 반복되며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무수히
지을 죄를 알게 되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에 대한 무한한 형벌을 유일하게 짊어지고 감당할 만한 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이, 왜 내 죄를 예수라는 분에게 맡깁니까? 너무 무책임한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할지라도,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완전한 수준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율법을 통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모두 다 기록했습니다. 즉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기록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은 율법만 주목했습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이 율법이 가리키는 복음이 완성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율법이 가리키는 구원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신명기 30장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전하는 고별사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은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 지나서야 약속의 땅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초반부터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면 생명과 복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저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곧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그들의 의로움이다 라고 그것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이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됩니다. 이 내용보다 더 많은 복을 표현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보다 더 읽으면 안 돼요. 거기부터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이 오직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 통치되며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로 결정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명령,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보응의 원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과 보응의 원칙과 아주 상반되는 긍휼과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두고 너희는 참 목이 곧은 백성이다. 늘 여호와를 거역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 부패한 성품을 너희가 지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과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금 지키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또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죄를 사해주는 은혜가 없었다면, 즉 행한 대로만 갚으신다면 너희 중 누구도 살아있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자기의 의로움을 인하여 그 땅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로 이어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리고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도 보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은혜의 수단으로 제사법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이 평강과 안식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말하는 제사와 직분, 절기 모두 이것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에게 요구를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행하라는 명령과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이 율법의 의, 이것과 동시에 긍휼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믿음의 의가 나란히 제시되면 때로는 곤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 이미 두 원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신명기 전체가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 30장의 내용은 율법을 어긴 자들이 받는 이 저주의 마지막 단계로서 적군의 포로로 잡힌 자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친히 그의 백성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까워지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원래 율법을 행하여 의를 이루는 일은 죄인으로서 즉 이스라엘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람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별까지 따주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천장에 올라 붙어 있는 야광별 정도를 딸 수 있을 뿐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가져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이들에게 그의 말씀을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도록 어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메시아는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도 무저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모셔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못하여 생명에서 끊어진 죄의 싹을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셨어요. 이처럼 구원의 주도권과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울은 이어서 신명기 30장 14절과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함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행함의 원칙과 은혜의 원칙이 지금 나란히 공존하면서 은혜가 행함을 품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 앞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심판으로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구원으로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본문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주가 되시고 그들 모두에게 넘치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은혜도 그렇지만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더욱 크고 놀랍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하며 이 13절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때로 제 아이가 로봇 장난감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가지고 막 놀다가 자동차로 이게 변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저를 막 부릅니다.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요. 제가 뚝딱 이렇게 만들어주면 언제 막 소리치고 울었느냐 이것을 모를 정도로 고마워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부르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일에 절망하며 탄식하고 때로는 울고 소리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많이 울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가리켰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선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으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그리고 깊이 만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